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1장을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뒤에 마가복음 16장으로 좀 가주시죠. 뒤에 마가복음 16장 꼭 읽으셔야 돼요. 한 걸음 내딛기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6장. 네, 좋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앞에 1장의 본문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기 16장 제일 끝에 보면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복음을 전해라, 가르치라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요. 이 일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그래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딱 그 일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하래요. 16장 펴신 김에 그 위에 14절, 16장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셔요. 그냥 꾸짖어서 마음 상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꾸짖어서 그 뒤에 있는 말, 이 맡기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마음이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셔요. 믿음으로, 그렇고 굳지 않은 마음으로 거기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믿음 있음으로 받으셔요. 완악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15절부터 18절을 받으셔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 쫓아낼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많아요. 별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비이성적이에요.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진리에서 먼 이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요.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린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삽니다. 진짜로 욕심으로 사는 게 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에게 하나도 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인생까지 쪽쪽 빨고 그냥 다 짓밟으면서 탐욕을 채우러 갑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 자꾸 거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세상 귀신이에요. 세상 귀신이에요. 그게 내 삶에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밥을 100그릇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100그릇을 먹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제정신 아니죠. 그건 뭐라고 들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걸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걸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 따라가요. 그것 따라가고 그게 그냥 사라지고 쓰러지고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거라는 거 다 알면서도요, 거기에 인생을 몽땅 다 바쳐요. 몽땅 다 바쳐요. 인생이 제한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버나드 쇼가 그랬잖아요. 버나드 쇼가 뭐죠? 자기 묘비명이 그랬대. 내 이럴 줄 알았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죠. 그런데도 그 안 죽을 사람처럼 삽니다. 그 뭐야? 제정신 아닌 거죠.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 제정신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요. 복음을 전해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또 병을 고칩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쩌면 지금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심각하게,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권세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 고치신다 할 때 주님이 했던 일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랑 주님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하지만 그 모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된 후에는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는 그 일을 쭉 해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물론 예수님과 비교하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트랙, 같은 길을 걸어가요. 똑같이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내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보셔요. 하나만 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고쳐내는 치료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 그림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함께 품으시면서요, 그냥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임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가 그거 볼 겁니다. 구역에 임해요. 그리고 가정에 임합니다.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발 닿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 고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자, 표화행복 표시죠. 구역예배.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악한 영을 쫓아내셔요. 묘하게 예수님을 폄훼합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폄하해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 진리를 폄하하는 방법들이 묘합니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닌 방식으로.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셔요. 교회나 아니면 세상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묘하게 폄하하는 거예요. 좋으신 선생이야. 교회 가는 거 좋지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그게 다인 것이냐, 그게 다인 것이냐, 교회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거죠.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기에 합당한, 얼마든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 좋지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는 거 좋지. 하지만 그렇게는 아니지. 묘하게 폄하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있겠냐고 지금 묘하게 폄하하는 겁니다. 악한 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정말로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것들을 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여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악은 우리를 선한 것, 정말로 선한 것, 그리고 걸어야 되는 진리, 그것들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때로는 짓눌러서, 아니면 협박해서, 아니면 더 달콤한 것들을 우리 앞에 놓음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방식은 참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 건 한 길이에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나쁜 짓은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한 길은 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악한 영 말 한마디로 쫓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병을 고치셔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만지심으로 고치셔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요.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든지라.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을 잡으셔요. 만지심으로 고치십니다. 만지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냥 주문을 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으로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요. 하나 되시는데 얼만큼 하나 되셔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 연약함까지도 다 같이 하실 만큼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같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를 만지시며 병을 고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도 어떻게 고쳐요? 만지면서 고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주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장모를 일으킬 때 손을 일으킬 때요, 무슨 특별한 주술적인 방식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손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죠. 시크릿 핸드쉐이크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슉슉슉 해서 무술하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 하면은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잡는 무슨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병을 고칠 때는 만지는 거예요. 가까이 갑니다.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이 갑니다. 기름을 부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고치는 거예요. 멀리서, 비대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멀리 있는 거, 멀리 가서도 뭐가 가능하다. 멀리 있어서 가능했으면 하나님이 멀리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냐? 아니요. 바뀔 거였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만짐으로 고치셔요. 멀리서 고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누가 와 있어요? 백부장이 그 앞에 와 있어요. 백부장이 올 수 없는 거리를 다가와 있고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접촉 없이는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셔요. 만짐으로입니다. 때로는 대신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멀리 있지만 누가 그 앞에 오는 거죠. 이렇게 치료된 사람들은요, 섬김의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셔요. 만지심으로 고치셔요. 그럼 삶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님 앞에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 32절 저물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그리고 그거랑 뭐를 연결하셔요?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입니다. 이게 다른 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안식일날 해에 있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입니다. 안식일날 해가 졌다는 건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자마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얘기는 몸보다 먼저 말이 퍼진 거예요. 갈릴리 온 지방에 벌써 말은 퍼졌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벌써 말은 가세요. 사실은 몸들이 간 거죠. 옆에서 말들이 먼저 퍼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몸이 옵니다. 말이 퍼지고 몸이 와요. 이 사람들은 갈급해요.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하셔요. 삶을 바꿔내십니다.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달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방식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읽으시고 또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죠. 내가 치료받은 기적의 이야기 서로들 간증하셔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구역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역 모임 하는 게 여전히 부담되셔요. 조심해서 하시고 마스크 아무래도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거리 많이 뛰셔야 되고 마당 있으신 분들은 마당에서 하시고 넓은 곳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요 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상으로 하는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꿈이나 저쪽에서 조금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면 언젠가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 화상으로 화상 회의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런 앱들 통해서 좀 어떻게 구역 모임들이나 아니면 서로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이 아니기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교구별로 나누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함께 대교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오늘 식당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거리 충분히 뛰고 넓게 앉아서들 드시면 다른 어느 식당보다도 훨씬 더 거리를 두고 식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혹시 뭘 가져와서 나누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조심해서 아예 이렇게 딱 덜어주시고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이제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유난 떤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나 하나씩 우리를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이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꿀 수 없으나 가장 선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변화와 치료와 그리고 회복 그 꿈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